광야의 축복은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언제 멈춰야 하고 언제 가야 하는 삶의 분명한 기준과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나안 땅은 육체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삶의 기준이나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를 휘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수많은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바로미터요, 여러분, 기준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모호한 종교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 삶이 치열한 삶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얼마나 가졌느냐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제약된 세상에서 거리를 두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생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세상에서 거리낌이 아니라 거룩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삶의 태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은 12절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입은 겉옷 내 귀퉁이에 숯을 달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겉옷의 내 모퉁이에다가 숯을 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달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해라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 말씀을 듣고 방종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과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말라라는 이유로 그 숯을 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착오는 무엇이냐면 말씀과 믿음을 여러분 이원론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받는 것이고 믿음은 그 받은 말씀을 행하는 내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무너지면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연약한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는 것이고 그것이 머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의해서 좌우의 날생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에 묶여있던 인생이 풀려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움켜쥐지 않는 내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 내 경험, 내 조건의 한계 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의 연약한 영역에 여러분 제한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바요나신 어머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말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함을 낳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처럼 믿음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막연한 실체가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바라보면서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풍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루병이 마르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울이 바울 되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말씀 앞에 붙잡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을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겉옷을 입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의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가 잃어버린 것, 때로는 그 옷, 그 소유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리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요, 보통 이 목동들은 많은 양을 치기 때문에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것이 들어오면요, 모른 채 버리면, 그냥 지나쳐 버리면 어느 순간에 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라고 있으면요, 그래서 그것들이 교미를 해서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게 해서 소유가 늘어나면요, 그때는요 주기 어려운 거예요. 왜요? 그것은 나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닌 것과 내 것을 섞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섞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섞여버리거나 섞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 내 이웃의 것, 내 형제의 것을 섞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좋은 것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시자 그 율법학자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수많은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몰랐습니다. 왜요?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신약에서 우리의 삶의 새 계명을 주실 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분리할 수 있는 본질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이웃의 사랑에 대한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율법학자가 이웃은 그럼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어 주시지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반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반대쪽으로 가버리죠. 레위 사람이 또 지나옵니다. 그랬더니 또 그것을 보고 반대쪽으로 가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여관에 맡겨서 잘 치료받게 하지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것, 시체를 대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로테이션으로 성전을 섬기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나는 바삐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니 우리의 삶이나 우리 생활적으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어요. 분명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비록 말씀의 옷을 입고 사는 자이지만 물질이나 형편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 이것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는 거예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보고도 모른 척 의도적으로 그냥 넘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스러운 현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에 반응하기보다는 문제에 대응하는 거예요.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난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형편이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무나 책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베풀 수 있는 긍휼과 자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희생이나 섬김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입니다. 사랑은요, 한계나 예측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제는 있지만 여러분 인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겐 절제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절제하지만 내가 주고 싶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색하지 않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섞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감정이 되면 섞이는 거예요. 사랑이 어떤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면 섞이는 거예요. 사랑이 나의 핑계가 되면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면 남녀의 옷을 바꿔 입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 정체성이 혼란된, 섞여버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녀의 성, 이 성은 창조의 영역이지 여러분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창조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지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은 본능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성은 느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라. 이 땅은 여러분 본능으로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본능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에 반응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케 하기 때문에 본능에 묶여있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본질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잊고 사는 사람은 창조 질서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본능에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합당하고 합리화된 이유에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입니까? 이 새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알을 품고 있고 새끼를 품으면 가져가면 안 된다. 새끼를 가져갈 때는 어미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 다 가져가면 종이 멸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질서 안에 사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의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명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소명이 분명하면 우리의 사명은 섬김과 겸손과 여러분 나눔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사명은 자기의 의와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가져야지, 내가 더 풍요로워져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내 소유요, 내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내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루치 만나를 가지고 하늘의 것, 우리는 하늘의 소속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에 내일의 나의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어떤 소속을 위해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8절을 보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라는 거지요. 분명하게 선을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성은 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욕이 선을 넘어버리면 식탐이 되는 거예요. 성욕이 선을 넘어버리면 여러분 성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욕구가 선을 넘어버리면 여러분 욕망이 되는 거예요. 욕구는 열정을 만들지만 욕망은 욕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욕심은 여러분 인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이 오는 거예요. 나눔이 없어졌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분명하게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을 입고 사는 자, 분명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소유가 아닌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섞지 말라라는 거죠. 같이 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상대성이 아니라 절대성입니다. 씨를 여러 가지 뿌리면 이것도 저것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서와 나귀를 멍에를 얹으면 밸런스가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갈아서 수확을 빨리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털과 배를 함께 섞어서 짜면 보기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인생은 결과 중심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동기를 본다고, 너의 마음의 시작점을 본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금전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쉽게 섞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옷을 입는 자는 섞지 말라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섞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